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관한 종교 개혁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 사제가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 성명이라고 그러나요? 신학 명제가 적힌 대자보를 내다 걸었습니다. 사실 루터가 그날을 기점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그렇게 시도한 바는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종교 개혁을 전혀 그 당시에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다만 복음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원했습니다. 또 당시에 그것이 어떻게 심각하게 왜곡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명한 것뿐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얻는데 우리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면죄부 사건도 이런 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런 그런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심각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굽히지 않고 신학적인 입장을 주장하다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나중에는 파면까지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상들은 루터가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존 위클리프라든지 그리고 또 요한 후세 후스 같은 사람들이 정말 화형까지 당하면서 이런 걸 주장했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그 개혁적인 성향,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그런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대자보를 내걸자 이런 노력들이 교회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과 맞물려서 당시 교회와 사회를 변혁하는 그런 에너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 후예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종교 개혁 정신인가? 이걸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당에 붙인 95개 신학적인 조항은 명제는 두 가지 핵심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면죄부가 신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없다.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죽은 영혼을 위해서라도 헌금을 드리면 죄가 면죄되어서 천국 간다. 또 우리가 헌금을 이 땅에서 많이 바치면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변사들을 유럽 전 지역에 파송해서 이 천국 가는 티켓을 죄를 면하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서적인 근거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황무호설입니다. 교황무호설은 뭔지 아세요? 교황은 공적인 석상에서 교황은 절대로 실수할 수도 없고 잘못할 수도 없는 무호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그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임에 불과한데 그렇게 그를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이 면죄부 사건과 교황무호설이 언어도단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 모든 그 면죄부 사건이나 교황무호설이 결국에 중심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면죄부는 당시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비 조달을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유럽에 한때 그 이후에도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각 나라마다 사제들이 카디널들이 자기네들이 그 섬기고 있는 디스트릭이 얼마나 로마 교황청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지어서 정말 가보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들 정도로 각 나라마다 세계 몇 번째 이런 성당들이 즐비합니다. 그 조상들의 그런 노력으로 지금은 이제 입장료 받아서 그 먹고 사는 후예들이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그냥 아무튼 그 성당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확 압도당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건축 양식이나 디자인이 뭐 세상적인 그런 건축 양식이나 디자인이 이런 부분은 공헌을 했다고 보지만은 전혀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근데 이 역사에 정말 남을 만한 대건축을 지었는데 그 베드로 성당입니다. 막 교황청에 바티칸에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파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이 사제 마틴 루터는 견딜 수가 없었죠. 또 교황 무호설도 역시 교회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건축물보다 훨씬 더 성당은 웅장하고 좋은 성당을 건축해야 된다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세상의 왕보다 더 막강한 그런 교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모두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런 비성서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끌어들였죠. 사람이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목적이 좀 선하게 들리면, 목적이 좀 좋아 보이면, 좋지도 않은 거지만은 이 과정이나 수단은 그냥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많죠. 다 좋은 게 아닙니까? 이런 말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종교는 틀림없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 셈포 레포만디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 개혁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이게 개혁교회 중심이에요. 우리 교단이. 교회는 계속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개혁돼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the true original meaning of scripture, 이 성경의 원리에 우리 개인과 교회는 계속 성경에 가깝게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말은 누구나 개혁 그렇게 하지만 간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게 약간의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이에요. 여러분, 특히 종교 집단에서는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이유는 종교가 보수적이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풍토가 이미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송 부르는 사람은 자타가 다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 버립니다. 그렇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걸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기도하세요 이래 버립니다. 근데 그 말이 옳은 말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덮어두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참 개혁이 참 힘들어요. 어느 곳보다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개혁이 힘들어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자랐습니다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참 경건하죠. 문제가 터져요. 터지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성서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교인 절대 다수가 다 반대하는 일인데도 문제가 그래서 불거지요. 그러면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성경책 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일주일 기도하고 40일, 그렇게 40일 죽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그런 전통에서 훈련받아서 많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비민주적이고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경건한 포즈를 취해버리면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옳지만은, 방법이 옳지만은 또 이것도 다 옳지는 않았어요. 비성서적이에요. 마틴 루터 당시에도 이런 그 개혁 사상이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타협하고 할 수 있을까? 부글부글 끓었어요. 조금만 의식이 있고 조금만 생각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물론 당시에 성경 아예 못 보게 못 읽게 가르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이해하고 또 알았던 사제들은 그런 양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비성서적이다. 그런데도요, 이걸 지적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어느 단체보다도 계속 개혁이 돼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리플렉트 해가지고 계속 성경적으로 군더더기를, 세속적인 군더더기를 털어내고 성경의 본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속돼야 되는데, 개혁이 가장 힘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개혁 정신을 잃어버릴 때 본질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은 아주 크고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Reform Church. 어느 단체보다도 어느 교단보다도 바로 이런 정신을 우리가 참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두 본문을 우리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마태복음만 읽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인데 예수님의 그 다음에 평가가 마지막에 잠깐 나오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종교단체, 특별히 민족의 기득권 세력,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자주 충돌한 이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사건건, 추적하면서 시비를 걸고 늘 붙었어요. 갈등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신학적으로 수호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자와 목사처럼 거의 직업적으로 율법과 연관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신앙적인 정신적인 지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종교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사장 그룹과도 구별되고, 또 정치적으로 친로마이면서도 경제적으로 부르주아, 아주 굉장히 잘 살고 세속적인 사두개인들과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아주 서민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이런 차원에서 더욱더 백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실현해 보려고 사실상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우리 누가복음에 듣게 보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종교적으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정직하게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상 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과 민족적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사람들이 사실 아니에요. 반면에 또 오늘 나오는 세리들은 실제 삶에서 별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권과 계약을 맺고 로마 정부가 원하는 세금을 이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떻게 했냐면 더 많이 삥땅을 뜯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어느 정도 일정량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으로 착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문서를 보면은 회기가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될 때마다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여서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한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또 부여하기 때문에 이 악순환, 이 고리가 계속 연결되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개입되었을지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들을 향한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를 동의어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에 비하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일본 붙어서 일본 앞잡이했던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비우지만은 주님이 평가가 참 이상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비난하고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런 평가는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당시 모든 일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매우 불편케 하는 그런 평가였어요. 이 배경을 봐야 돼. 그 당시로 가서 한번 들여다봐야 돼.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를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바리새인, 사회적인 덕망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비판했어요. 상식에 안 맞는 평가였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도 이걸 모르면 이해 못해요. 절대 이 본문을. 성경에서 말하는 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의 말하면 도덕적인 옳고 그름만을 의라, 옳음을 의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가, 우리가 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늘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의 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는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빗대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를 성경은 해석하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좀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의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여러분 먼저 딱 한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옳음을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것,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왜냐하면 옳고 그름도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너무 달라요. 자, 여기서 위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중심을 봐요. 그러나 인간의 평가는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에 관심을 두라 계속 강조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이 안목이 없었습니다. 율법 준수에 근거한 자신의 의의를 절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일반 은쪽 차원에서 세상이 밝아요. 여러분, 다 세리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이 세상도 어떻게 됐든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세상이 일반 은총 차원에서 사실 밝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롭다 확신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타인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저 죄인 같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감사하다는 것만 얘기하면 될 건데 왜 다른 사람을 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그거 감사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도 지키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 두 모습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모습도 있고 세리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비교하지. 자꾸 비교하는 거 이 바리새적인 모습이에요. 남과 자꾸 비교해요. 상대적인 우월감에 만족합니다. 또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강요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좀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나야 되는데 훼손당하고 있고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죄인 취급당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가 여기서 인정받은 이유가 도대체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세운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이지요.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뭘 이룰 수 있어요? 개인의 교양은 좀 넓힐 수 있고 삶의 퀄리티도 모양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나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능력으로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상실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낸다고 어느 정도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모습들을 흉내낼 수도 있고 교양도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원래 죄인이고 다른 건 내가 붙잡고 의존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Oh Lord, have mercy on me.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만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을 읽었죠?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말, 가르침은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행동은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죠. 자, 이제 저 위선이라는 회칠은 보도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평가를 받아. 위선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이런 표현은 정말 조금 과장입니다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어떤 면에서 죽도록 수고했다, 일평생 수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반복하는 일의 직업 같은 것이었어요.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생활했고 자기들도 율법 완성을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모습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못해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못 지켜요. 다. 자기들도 밥 먹고 직업적으로 하는 자기들도 못 지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풍파에 맞서고 힘들고 어렵고 삶의 의지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정죄하는 게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려면 남을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거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드렸지 의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웃과도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 잘못하면서 정죄하면 관계 좋아져요? 절대 안 좋아집니다. 타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성숙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좀 내가 앞섰다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우리 공사 현장에 가면 공사하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They are under construction. 아직 공사 중이에요. 이런 성숙한 마음으로 가져야지 자꾸 정죄하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좀 믿어보려고 해도 그냥 삶이 힘든데 먹고 살기 아직도 신앙이 그 정도도 아니고 이게 파묻혀서 살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막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러니까는 자기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위선 떠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여기는 죄의 짐, 죄책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말이죠. 율법의 짐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이 다 죄인이야. 그리고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법령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면 영혼이 결국에 힘들고 어려워서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 점점 더 멀어지고
열심으로 율법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인 자기 수양을 위해 애쓰는 그들의 노력을 너무나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는 오늘도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예로 누가 그러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가장 위선에 빠지기 쉽대요. 남의 부도덕성을 하다 보면 자기는 도덕적으로 좀 괜찮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또는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경건한 행위를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우선 좋게 보여야 돼요. 속은 어떻든지 일단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왜? 존경받고 있더니 지도자 위치 있거든요.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기도, 찬송, 구제 모두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자랑스럽게 기도를 드렸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눈에 띄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건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부정되면 사회 질서는 파괴됩니다. 문제는 경건을 앞세우는 삶의 태도죠. 경건하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걸 자랑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기도한다고 자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주의의 잘못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한다고 말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 왜 그걸 자랑하면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람은 근본적으로 경건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이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척하게 되니까 이래서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어요. 위선 떨더라도 사회와 주변을 위해서 바리새인의 삶이 실제적으로 더 옳은 거 아니냐. 일리 있는 생각이, 저는 성경 공부하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느 성숙한 집사님이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너무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죠. 제가 무슨 의도로 그 질문하는지 알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이런 사람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네요, 잘 들으세요. 이제 이런 신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공격성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결국에 공격성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프랙티스를 하게 되면 세상을 딱 이분법으로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들로 보고,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지만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파라다임으로 세상을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위선이 그래도 악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악은 드러나서 이미 벌 받고 있는 것이고, 위선의 위험은 뭐냐면 선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위선은 선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경건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태 기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12절에 역설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쉬운 겁니까? 우리는 다짐을 하죠. 그렇게 해보리라고. 근데 안 되죠. 금방 올라오죠. 실제로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다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 세속적인 온갖 위선에서 떠나는 것이 저는 종교개혁 정신이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교개혁 정신이 뭐예요? 바로 이런 불필요한 종교적인 하나님 이외에 바리새적인 이런 위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 사람의 몸이 된 것도 이게 낮아지심인데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서 십자가에서 우리 종이 되어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셨어. 그래서 이런 삶은 그분과 집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믿음을 주장했다고 해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율법 우리 준수해야 됩니다. 이제는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해서. 바울도 얼마나 그걸 힘줘서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행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동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이런 의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바리새적인 신앙과 세리적인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겹쳐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많이 겹쳐져 있어요. 아무리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 해도 남과 자꾸 비교해서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어떤 때는 바리새인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세리가 되기도 하죠. 은근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잘못됐지 아니다 중심의 기도 정직한 기도 드릴 때도 있고 오락가락하면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상 죽어야만이 이 갈등이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이런 갈등 우리가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원리, 이 개혁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오락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평생을 놓고 살아본다면 우리 신앙은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관계에서 집중하는 삶을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선배가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개혁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곤두박질도 하고 업앤다운도 심하고 그러겠지만은 주님께 어떻게 중심이, 개혁정신이 뭐예요? 주님 중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그분 앞에 가까이 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구원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